주님의 평화가 오늘 함께 우리 현장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자외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어린이부처럼 한번 저희도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제목과 내용이 약간 미스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6절과 7절은 다음번에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4절 5절만 읽었습니다. 네, 어느새 대림절의 마지막 넷째 주일입니다. 초 4개가 다 밝아졌고 강단이 환해졌습니다. 네 번째 초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평화. 오늘 앞서 우리가 함께 서로 여러분을 제가 축복한 것처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성탄을 한 주 앞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서 기쁨을 주제로 해서 쓴 빌립보서의 역설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라는 책은 아주 아름다운 책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각별한 애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랑이 더욱더 아름다운 까닭은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바울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오고 가는 상호적인 호혜적인 그런 사랑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어떠한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쪽 지역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아시아의 서쪽 끝이고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유럽의 첫 도시이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지를 재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원했고 또 자신도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터키 사람이잖아요. 타르수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이 아무래도 선교적으로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었죠. 하지만 성령은 이 아까 봤던 아시아 끝쪽에서 바울을 강하게 서쪽으로 이렇게 밀어내십니다. 복음의 서진을 요구하시죠. 장소나 사람, 물건도 익숙함이 주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우리를 강권하셔서 새롭고 낯선 환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가 바로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원함과는 달리 성령의 그 강한 지시를 통해서 빌립보에 당도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에서의 어떤 특별한 사역 계획을 갖고 있질 않았고 그래서 첫 며칠을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기서 유하다가라고 이제 번역이 된 헬라어 디아트리보라고 하는 단어는 단조롭게 지나가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단조로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는 반드시 멈춤, 좀 고상한 말로 정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자원, 또 나의 경험, 나의 지혜에만 고정되어 있는 우리들의 시선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 자리 같은 상황에 정주해서 나의 시선과 온 신경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시작된 13절에 그날 역시 다른 날들과 마찬가지로
기도할 장소를 찾던 중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파고듭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기도가 모든 것을 선행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의 첫 단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뜻의 참 뜻일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넉 장밖에 안 되는 빌립보서의 짧은 서신 안에 자그마치 16번이나 담겨져 있고, 이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만을 수식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어지는 관용, 기도, 간구, 감사까지 모든 권면의 토대가 되며 더 나아가서 이 빌립보서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바울에게 선교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었고, 그날도 그렇게 기도할 장소를 찾던 중에 뜻밖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두아디라 출신의 여인이었고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으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 뒤에 그녀와 가족 모두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집을 빌립보 교회의 장소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 중에 첫 번째 개종자인 루디아를 얻고 그녀의 집에서 본격적으로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처럼 사역의 거점을 마련했지만 선교의 방식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그는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었고 이번에도 또 새로운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여자 노예였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당시의 여성이면서도 노예라는 이 성별과 사회적 신분만으로도 이 여인 어깨에 짊어진 생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인데, 게다가 귀신에 들려서 점을 쳐야 하는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인의 고통의 깊이만큼이나 그녀의 점괘는 신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긴 했지만 사람들 사이에 거하지 못한 채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립된 삶을, 또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바울은 그녀의 반복되는 요청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 그녀를 그저 지켜만 봅니다. 그녀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 고통과 그녀에게 구원을 베풀었을 때 바울 자신에게 닥치게 될 미래의 고통 사이에서 바울은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민과 갈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돌이켜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이 시간에 두 번째 다마스커스에서의 첫 번째 회심 이후에 두 번째 회심이 일어난 것이죠. 이 여인이 겪는 고통과 자신이 받게 될 고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던 바울이 돌이켜서 자신이 고난을 받더라도 이 여인을 고통에서 해방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회심이 바울의 삶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색옷감 장사였던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버건디색이잖아요. 자주색이고 이 당시에는 귀족과 왕족들만 입는 색깔이었기 때문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자색옷감 장사로서 귀족이나 왕족을 상대로 해서 옷감 장사를 하던 부유한 여인이었고, 반대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이 여종은 이 루디아하고는 정반대에 위치한 아주 극단적인 두 인물입니다. 바울의 빌립보 사역의 이 첫 번째 두 열매의 이 극단적인 이 대조를 보면 교회와 복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교회는 나타내고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초기지로서 모든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고화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 끝없이 자기에게로 구부러지는 사랑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다시 빌립보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바울이 우려했던 그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돼서 더 이상 어떤 신통한 점괘를 내지 못하게 되자 자신들의 수입이 사라진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지역의 관리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저들은 지난날 여종이 겪었을 아픔과 상처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것을 전혀 기뻐할 수 없었고 되레 그녀를 자유케 한 이들을 겁박하고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자기 중심성입니까? 죄로 인해 악해진 인간은 점점 주변의 타자들을 도구로서만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이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채 오로지 자신의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이익만을 셈할 뿐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일그러진 인간성을 회복시켜주며 나와 무관해 보이던 타자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워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이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에피스트레포,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마 지구상의 찬송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널리 알려진 찬송가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우리 한글 찬송에는 305장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가일 겁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보시는 대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18세기 영국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감리교 목사가 되기 전에 노예 무역을 하던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죠. 서아프리카와 그리고 영국 그리고 카리브해를 연결하는 이 삼각 노예 무역을 하던 선장이었다가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목회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애를 자세히 보면 존 뉴턴이 회심한 해가 1749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노예 무역 선장을 그만두게 된 거는 1754년입니다. 회심하고 노예무역 선장을 그만두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조금 고상한 말로 하면 이 존 뉴턴의 삶에 있어서 종교적 회심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회심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무역은 언제나 불의한 것이었지만 무관심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그것을 죄악으로 인식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자의 고통과 나의 편리함, 타자의 눈물과 나의 이익 사이에서의 그 번뇌와 괴로움 그리고 돌이킴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타자의 고통은 나의 영혼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깨어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그 뒤에 여지없이 나오는 것은 타자의 고통입니다. 과부와 고아들의 고통과 굶주림의 이야기가 항상 나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은 단순히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혼을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고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신음하고 있는 타자들의 아픔에 반응하고 그들을 위해서 같은 자리에 서고 그들을 돕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발에 착고를 채운 채 빌립보에서 가장 깊은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드렸죠. 몸은 오간에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주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을 묶고 있던 착고에서 풀려지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자신에게만 전가될 것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간수의 안위를 걱정한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탈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을 보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가족 모두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죠. 거기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집집마다 붙어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끝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훨씬 더 감동적인 이야기죠. 우리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에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간수와 그의 가족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주고 치료해 줬습니다. 자기가 낸 상처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고 식탁에서 함께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나누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건 저의 상상인데요. 바울의 삶의 그 드라마틱한 회심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빌립보에 오게 되었는지, 난 오고 싶지 않았다. 근데 성령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내가 너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간수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연결고리를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여기서 크게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기뻐 날뛰다는 뜻이에요. 기뻐 날뛴 겁니다. 그 영혼이 요동친 겁니다. 마치 땅이 흔들려서 감옥의 문이 열리듯, 닫혀있는 마음의 빗장이 열리듯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이 요동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입니다. 복음 안에서 원수가 친구가 되고 친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짐을 나눠지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빌립보를 넘어서 바울로 가는 이 제국의 모든 도시들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 또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길들을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새로운 헌신을 다짐했고, 바로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4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개인적이고 영적인 내밀한 은밀한 비밀스러운 기쁨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이 내러티브처럼 상호적이고 인격적이며 공동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핵심이 5절에 나와 있는 관용입니다. 관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입니다. 우리 한자로 보면 너그러울 관자에 얼굴 용자입니다. 관용은 너그러운 얼굴입니다. 너그러운 얼굴. 영어 성경으로 보면 NIV로 젠틀리스거든요. 신사다움, 점잖음, 상냥함, 온화함, 관대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관용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성품이다라고.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하고 발전시키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성품이다. 그리고 이 관용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신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관용의 그 극치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약해지다, 굴복하다, 자리를 내주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오늘 볼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 창가가 나오는데요. 그 창가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순종이 관용의 극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는 마치 수학처럼 계산적으로 50대 50의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한 관계는 서로 간의 관용, 이해와 용서, 그리고 이해와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 유지되고 깊어지는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누군가를 배척하지 않고 수용하는 관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성품의 표대이며, 달리 말하면 지나칠 정도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관용적이기 힘듭니다. 마리아 레마르크라고 하는 소설가가 1946년에 쓴 개선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나치 시대 독일을 탈출해서 파리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라비크라고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라비크는
실력 있는 의사였지만 프랑스에서는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의사들의 수술을 대행합니다. 환자들이 마취가 돼서 의식을 잃으면 그 의사 대신에 들어가서 수술을 집례하고 마취가 깨기 전에 나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다른 의사들은 큰 돈을 벌고 큰 명성을 얻게 되지만 이 사람은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함께 수술을 진행하는 간호사 외젠이라고 하는 간호사는 이 라비크를 무척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그가 어떠한 것도 신성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속에 종교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된 데는 나치 이하에서 정치 경찰이었던 게슈타포에게 온갖 고초를 겪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연인마저도 그 게슈타포에게 고문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안에 신성한 것에 대한 경외심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런 자신을 외젠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자기에게 신성한 것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는 이유로 비난하자 라비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용은 회의, 의심의 딸이지요. 외젠이 당신은 그런 신앙심이 있으면서도 나에 대해서 패배한 무신론자인 내가 당신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지 않소?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냉혹하고 계산적이고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공격적인 이 외제니의 믿음을 과연 진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품이 넓은 관용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에게 너그러운 얼굴이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차이도 견디지 못하는 신앙이란 얼마나 불안정한 것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편협함 또는 지나친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그 여지와 여백이 있을 때 관계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대화의 물꼬는 트여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관용입니다. 관용과 대화 안에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서로가 변화되는 이 상호작용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열매이고 결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든지 주님 안에 머무는 이 정주의 훈련, 기도와 묵상을 통해 참된 기쁨을 여러분 안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관용을 닮아 너그러운 얼굴로 이웃을 대하며 이웃의 다름과 심지어 그들의 고통까지도 수용하고 헤아릴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사해 주는 그 복음의 연결고리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아갈리아오 기뻐 날뛰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마지막 초에 담긴 평화라는 의미처럼 저희들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의 참된 평화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관용함으로 이웃에게 위로와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